요한복음 18장 33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질문을 하면은 정확하게 자기 그 문제를 질문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비결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없다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요. 그리고 더 이상 알기를,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학이 그냥 발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의문에서 저건 왜 저럴까? 예를 들면은 사과는 왜 나무에 달려있다가 아래로 떨어질까라는 의문, 마음의 질문에서부터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발전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인 워렌 버핏은 20년째 매년 자신과의 3시간 정도의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서 성공한, 그리고 실패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비결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매에 붙여서 최고 가격을 매긴 사람에게 낙찰시켜서 장소를 지정하고 3시간 동안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올해는 제가 뉴스를 못 봤는데 작년에 낙찰 금액은 54억 원이었습니다. 누가 54억 원을 내고 이 돈은 자선단체로 이렇게 기증을 합니다. 3시간 동안 워렌 버핏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투자에 대해서 개인 교습을 중요한 기회를 가진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20년째 이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액수에 대해서, 자기가 지불한 그 경매 금액에 대해서 아깝다거나 그 돈만 날렸네, 괜히 했네, 이렇게 후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액수 이상의 엄청난 가치가 있다, 본전은 뽑고도 남았다는 그런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돈을 내고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한 사람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3시간 동안 그의 투자 비결을 가르쳐 주는데 듣기만 하겠습니까? 자기가 고민했던 거 깊이 생각하고 책도 보고 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질문할 것도 만들어서 가지 않겠습니까? 질문을 하면서 3시간 동안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먹는 것은 뒷전일 것이고 아마 투자에 대해서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저는 투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때는 어떻게 투자하고 어느 종목이 유망하고 앞으로 어떤 게 전망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같이 전염병이 돌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투자의 비결을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 보면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굉장히 중요한 천국 진리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리고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그 정도로만 기록이 되었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자기에게 묻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에게 피곤하다 하지 아니하고 마다하지 않고 중요한 진리들에 대해서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을 진노하게 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악한 질문이었고, 그리고 의도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는 그런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늠한 여인들을 현장에서 끌고 와서는 이런 여인에 대해서 모세는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이에게, 즉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물었고,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집안에 7 남자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장가가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둘째가 들어갔고, 그리고 둘째도 그렇게 죽었고, 계속해서 7번째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 여인은 나중에 부활할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모든 질문들이 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악인 빌라도가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서 참으로 멍청한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시키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악인인데,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이런 대목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사역을 방해를 했죠. 대표적으로 본디오 빌라도 한 사람만을 사도신경에서 거명을 하고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가 악했든지 아니면은 그가 정말로 멍청해서 우리의 구원자여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합니다. 아마 그는 권력에 취해 있었고, 자기는 로마 정부가 파송한 유대 지역의 총독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결박을 당한 채 자기 앞에 섰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외형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를 알아볼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를 받아서 빌라도는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신문을 합니다. 첫째 신문은 35절에 나오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고소대로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것은 빌라도에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면 바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일이요, 자연히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이 질문에 네 말이 옳도다, 즉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지만은 빌라도가 생각하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생각은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군대를 가지고 있고 영토가 있고 백성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권력이 있는, 군사력이 있는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빌라도의 입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유대 지역은 자기가 로마의 총독이 되어서 6년째 평안하게 다스리고 있고, 8년째입니다.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안정이 되어 있고, 모든 정보 파악을 해볼 때에 지금 당장 어떻게 반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뒤집힐 가능성은 없으니까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어떤 제수가 유대인의 왕일 리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목처럼 예수님이 말씀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했다면, 그 사실이 맞다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와서 자기 앞에 재판을 받을 리 없지 않습니까? 왕이 어떻게 소수의 무리들에게 잡혀와서 자기 앞에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빌라도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36절, 3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황당한 얘기를 하죠. 자기가 왕이고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37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아 그래, 그렇다면 네가 왕이 맞다. 빌라도도 이제 농담으로 장난삼아 그 말을 인정하고, 그래, 이제 보니까 네가 왕이 맞네, 그렇게 맞받아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여러분, 빌라도 입장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이 말을 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정신병자 수준의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화 왕중왕에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영화의 얘기라고 해서 그게 믿을 수 있는 얘기다, 그런 뜻은 아니고, 빌라도는 그 영화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관할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수만 명이죠,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장시간 동안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셨는데 빌라도는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예수라는 사람이 거기에 사람을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보고 내게 보고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정권 잡은 사람이, 그것도 식민지 지배를 하고 독재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많이 모일수록, 그리고 그 지표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으면 더욱더 경계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원을 보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일일이 다 기록을 해서 보고하게 하고, 근데 들은 보고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 칩시다. 또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보고를 했다면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합디다, 아니면은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디다. 계속해서 자기가 듣는 보고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빌라도가 지금 제일 경계하는 게 뭡니까? 혹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항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은 무리를 모으고 조직을 하고 무기를 만들고 반란을 획책하는 게 아닌가? 이런 면에서 초점을 두고 아무리 사람을 보내서 보고를 하겠지만은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면은 군대를 동원해서 해산을 시켰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시점까지 3년 반 동안 빌라도가 파악한 내용은 그냥 천국에 대해서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갈 준비해라, 그런 얘기 들은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는 순간부터 자기가 내린 판단은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더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합니다. 35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한 질문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역시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3년 반 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을 가르쳤고 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어떤 데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다. 이 내용들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소문을 들어서 또는 직접 보고 그 자리에 있어서.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라는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보고하게 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몰랐을 일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은 사형 선고하고 집행해 달라고 빌라도 앞에 끌고 왔지만은 빌라도는 그 전까지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정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막상 대해보니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짓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을 충분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깨닫지 못했으니까 죄는 없었지만은 자기 자리 유지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인 예수님을 죄수로 이상한 소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껏 한다는 말이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사형에 해당하는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범죄인으로밖에 취급하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7절 뒷부분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이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바로 진리다, The truth,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진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진리를 전해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37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리에 속한 사람만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진리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정신이 이상해서 헛소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밖에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 번째 또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38절 말씀에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문맥상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이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서 알기 위해서 한 질문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네가 진리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면서 지금 네 꼴이 죄수가 되어서 내 앞에서 재판을 받느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무슨 얼어 죽을 진리, 이런 뜻으로 냉소적으로 매우 짧게 내뱉은 말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38절에 이 말을 하고는 대답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냥 바로 유대인들에게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말하는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걸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한 말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원어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영어로 말하면은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리라고 했을 때는 the truth. 그런데 the truth라는 말은 정관사가 붙었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구원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말한 진리에는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그냥 배우는 보편적인 진리, 1 더하기 1은 1이다. 자연 상태에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이런 일반적인 진리를 가리킵니다. 빌라도의 이 어리석음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절대적인 진리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진리를 위해서 내가 왔다 말씀을 하셨는데 빌라도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과학적인 진리가 뭐냐 그걸 물었습니다. 진리 중에 진리를 자기 앞에 두고서도 진리에 대해서 그는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참 뒤에 학자들이 발견한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과 빌라도는 어느 나라 말로 대화를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 사람이 쓰는 라틴어에 아마 더 익숙했을 것이고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 지역에서는 아람어를 썼습니다. 어느 나라 말로 대화를 했는지 그 다음에 자기 나라 말로 하고 여기에 통역을 두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빌라도의 말인 로마어 즉 라틴어의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이 단어를 단어와 알파벳의 순서만 조금 바꾸면은 자,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알파벳은 라틴어는 영어와 똑같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라틴어로 이 말을 단어와 알파벳 순서만 조금 바꾸면은 전체 알파벳 14개로 지금 앞에 있는 그 사람이다. 자, 질문이 뭐라 그랬습니까? 라틴어로 진리가 무엇이냐 단어 순서만 조금 바꾸면은 그 영어에 nowhere 어디에도 없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nowhere를 now와 where 사이만 뜨면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있다. 그런 뜻이 되죠. 여러분 그 글자를 봤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스펠링만 바꾸면 순서만 바꾸면 똑같은 14자로 지금 앞에 있는 그 사람이다. 빌라도의 질문에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 자체에 멀리 갈 필요 없이 거기에 답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빌라도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진리 그 자체이신 우리의 구원자,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지금 진리가 무엇이냐 엉뚱한 질문을 하고 조롱을 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렸습니다. 진리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심판하는 악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54억 원의 거금을 내고
자기도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워렌 버핏과 3시간 점심을 먹으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에 워렌 버핏에게 기껏 묻는다는 게, 양복 이거 좋네요, 어디서 샀습니까? 골프채는 뭘 쓰십니까? 워렌 버핏은 아주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햄버거로 전심을 그냥 때운다는 얘기죠. 버거킹이 맛있습니까? 맥도날드가 맛있습니까? 이런 거 묻는다고 3시간 보냈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멍청한 사람이겠죠. 빌라도는 이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어리석은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만 CNN의 유명한 그 레리 킹 라이브 방송을 25년간 진행을 하고 전 세계 대통령 수상 등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인터뷰한 인터뷰의 황제라고 하는 레리 킹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또 누가 찾아가서 방송에서 물었습니다. 정말 인터뷰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마음의 소원이라도 있다면 누구와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까? 물었을 때에 레리 킹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과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의외의 대답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그도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꼭 묻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인터뷰를 한다면,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정말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자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던 빌라도의 어리석음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지를 않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기 위해 힘을 쓰기보다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내게 이익이 되며,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전망이 더 좋으냐, 결과가 더 좋을 것이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당장에 얻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복을 얻는데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 한 사람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멍청한 질문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물으면서 기대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렵니까?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혜를 주시려고 합니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 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 일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심입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바른 질문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른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복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참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늘 구하며 또 진리의 원천이신 하나님에게 바른 길을 묻는 구원과 영생의 길을 찾아가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길을 묻는 지혜로운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방법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